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말세를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세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쯧쯧쯧 혀를 차면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말의 속뜻은 이제 사람이 통제하기에는 많이 넘어섰다, 사람이 통제하기에는 이 세상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세에는 인심이 흉흉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 3장 1절에서부터 쭉 말세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 될 수 있으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신문에 그 조사 내용을 올렸는데, 돈만 준다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충분히 큰 돈을 준다면은 대신해서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한 5억 정도 준다면은 한 5년 정도 남의 죄를 대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 결과까지 볼 것도 없이 얼마 전에 아내가 보험금 타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또 재시도하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들도 더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런 일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보기가 두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서 양심이 마비되고 선배와 후배가 없고
또 어른과 젊은이가 없고 또 사람 사이에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향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 3장을 쭉 이어서 계속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낭만이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역사.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위로부터 생기가 내려와서 마른 뼈에게 임함으로써 뼈가 결합이 되고 그 위에 신경과 힘줄과 근육이 생기고 살과 거죽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설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보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원하며 하나님에 대한 형식은 갖추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이게 말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와 복음 전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세와 복음의 전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12명의 그 초라한 어부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TV나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신문도 잡지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배가 있다고 한들 나무에 돛을 달아서 바람 부는 대로 이동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배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이 12명의 평범한 사람들 앞에 각국의 대통령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작은 지역의 군수나 군의원도 아닙니다. 그저 물고기 잡던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그 이후에야 말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어이가 없고 황망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런 일도 있을 법한데 그저 10명밖에 안 되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갈 것이고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을 그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모든 문서를 가지고 전파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북한에서도 유튜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대주제여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만들도록 지혜 주시고 허용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환경을 만드셔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개개인 중에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민족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그 초라한 사람들 들여놓고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 말이 거의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을 임박한 그 상황에서 아주 연약하고 무능하고 참으로 그 동기가 불순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하신 이 말씀을 누가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정확하게 신속하게 끈들어서 깨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던 신부들은 주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7년 동안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마귀를 결박해서 지옥불에 던지시고 1000년 동안 왕국으로서 다스리시다가 잠깐 마귀가 1000년 후에 풀려나게 되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무심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했을 때 무심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주님이 곧 오시리라 말씀하지만 사람들이 무심하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내 당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를 이야기하시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그 순간이 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번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른 비는 2000년 전에 임했었던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그 성령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은 주님이 기다리라 하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비겁하고 무능했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시해서 뒤늦게 합류했던 바울까지 온 유럽을 그리고 아시아를 복음화하면서 연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지목받을 정도의 강력한 전파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이제 교회를 지배를 하고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꺼려했고 또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의 연합, 사람과 사람의 그러한 권력을 모으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성령의 그 이른비와 같은 온 땅이 흔들릴 만한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어서 1900년도에 미국 땅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조직하고 기존의 교단들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성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한국 땅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필두로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회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깨어나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늦은 비의 역사가 20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순복음 교단이 아니라도 일반 교회에서도 방언을 말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우후죽순처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선교든 전도든 모든 일에 함께 생명을 다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일들이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른비와 같이 필적할 만한 역사가 2000년도에 저기 미국 땅에서 흑인들을 중심으로 늦은 비로 온 땅에 퍼져나가므로 이 한국 땅에도 이토록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세의 시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른 비와 같은 늦은 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라면은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세 때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자연 현상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러한 큰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의 내전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리라고 했던 그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격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항공모함을 대치한 상태에서 서로 아주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남침을 그 정권 생존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말씀했던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간 문제이고 임박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어느 지역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까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렇듯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48초에 한 사람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60명에서 70명, 1시간가량의 그만한 숫자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아프리카 지역은 올 여름을 나지 못하고 굶어 죽을 사람들을 대략 35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평균 25만 명대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더 큰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사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35만 명의 절반가량이 아직 채 10살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 먹은 것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차마 먹지 못해서 굶주림 가운데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근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계속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기근,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될 것인가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전염병이다라고는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자리에서 태어나서 비행기 한번 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세계가 지구촌화 되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이 없이는 이 사회가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연필 한 자루를 만들려고 해도 저 말레이시아에서 나무를 가져오고 저 아프리카에서 석탄을 가져오고 또 저 아시아 3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가격에 만들 수 있지, 한 나라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가격에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 사회가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세일즈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오고 가야 되고 학생들이 오고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공항마다 사람들이 끌어넘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염병에 걸릴지라도 우리 생업을 멈출 수 없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항은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전 세계로 다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코로나19 그 이상 가는 큰 사회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21세기에 신종플루와 사스와 또 메르스 코로나, 이제 제2의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말세다 하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세, 이 말세의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를 대비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말세를 대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는다, 혹은 그가 홍수를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 에녹은 말세의 메시지를 듣고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은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아들보다 오래 살 테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나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그 땅에 죽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자기가 아들이니까 무두셀라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무두셀라보다 5년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끝나는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데 그 홍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무두셀라가 369살 때 태어났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때 무두셀라가 969살이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는 날 온 지구상에 대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방주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외에 다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를 중심으로 그 일가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경고를 듣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라멕은 그날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날보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가게 됐습니다. 노아는 그 경고를 아주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이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8년 평양 대붕을 주도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일생토록 요한계시록을 12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한 30년은 읽어야지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 1200번을 읽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종말에 대한 전파를 쉬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께 들림을 받을 것이다. 휴거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주님의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습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때서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들 몇몇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교하게 됩니다. 7년 후 주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데 이때 마귀를 휘어풀에 던져 놓으시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노릇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1000년 후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결전을 일으킨 다음에 주님이 최종 심판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길선주 장로님의 늘 한결같은 메시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1935년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날이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일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935년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35년도에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께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길선주 목사님을 주님께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장차 다가올지라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이제 아버지 벌써 900세가 넘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내 아들 노아는 벌써 방주를 100년째 만들고 있고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95년째 되는 해, 노아 나이 595살 때 라멕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그 이후로 5년 후에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이 말세의 징조를 일러주신 이유는 우리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심판이 언제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주님 오실 것을 망각하고 있으면은 많이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잔치에 10처녀 중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중 재림시 휴거되지 못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혹독하게 테스트 당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배교하게 됩니다. 일부는 순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 중에 말세에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윤석전 목사님의 저서를 몇 권 구해서 읽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우상은 우상대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지만 새로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육체가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육체가 피곤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가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취미생활 때문에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일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봉사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좋다는 것은 어떻게든 찾아가고 거기에서 구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먹고 육체를 위한 약은 시간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영혼의 양식되는 성경은 좌시하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 육체가 우선시되는 일이라며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잔치자리를 벌리실 때 그 잔치자리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 바쳐서 해야 할 가치 있는 단 한 가지는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족 이것들이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마지막 때에 돈이 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가족이 여러분들 영혼의 때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줄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가족이 대신 한마디라도 변호를 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세와 내세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피 끓는 심정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끝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좌시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하면서 주님께로 이끌 그때에 주님이 3장 16절을 우리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의 노래로서 부르듯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피 끓는 심정으로 주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멸망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달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온몸으로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뒤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신부로서 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다스리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세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말세 지말 중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세를 늘 생각하고 말세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주님께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말세에 주님이 말세의 징표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어있으라 알려주시니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 맞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늦은 비로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